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향해 살아가는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로서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지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는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다시 한번 새롭게 갖게 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지난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휴강을 했지만, 사실은 또 제 입장에서는 그 한 주 휴강을 하는 계기가 돼서 이 내용을 좀 더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보강을 할 수 있는 좀 시간이 됐어요. 예. 제가 이제 한 주 강의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사실 좀 많이 필요한데, 매주는 제가 시간을 많이 못 드리는데 한 주 쉬니까 사실 요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는데 여러저러한 이유로 제가 휴강을 해놓고 보니까 내용을 충분히 제가 좀 보강할 수 있어서 오늘 우리 이제 마태복음 13장을 볼 건데요. 이 13장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제가 이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그 책 전체가 기존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이면서 포커싱이 어디에 되어 있냐면, 유대인들이 잘못 가지고 있는 이 메시아관, 천국관, 이걸 예수님께서 지금 다 사실은 바꿔주시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바로잡아 주시는 이 복음서의 목적이 거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3장에서는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에게 잘못 알고 있는 천국관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천국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느냐? 아니죠. 지금 우리들 역시 천국에 대해서 완전히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13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천국이 진짜죠. 천국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들 얘기는 다 다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100% 천국 갔다 왔다고 하는 간증들은 그냥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100%다 그냥 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오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천국이 가장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천국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3장 오늘 내일 다만 3주 걸쳐서 이 13장에 관련된 내용을 지금 전체적으로 정리할 건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질문을 하면 우리가 천국이라는 단어를 딱 하는 순간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떤 단어나 장면이 있을 거예요. 천국 하면 딱 뭐가 생각이 나세요? 우리 보통 천국 하면 일단 머릿속에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데를 상상하죠. 보통 여행지 가서 와 여기가 천국이야 하는 그런 너무너무 아주 휘황찬란한 어떤 그 환상적인 자연 환경이 사실 떠오르죠. 대부분의 분들이. 그리고 이제 막 너무 아름답고 너무 이렇게 막 멋진 장소를 생각해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우리는 무의식 중에 이 천국에 대해서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냐면, 지금 권사님도 내가 죽으면 갈 곳, 전부 천국에 대한 생각은 어디에 귀결이 되냐면 장소에 대한 개념으로 우리가 천국을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어떤 장소로 우리가 천국을 이해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하면 어떤 장소, 그것이 하늘나라든 어디든 우리는 항상 천국하면 장소를 이해를 하기 때문에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천국의 개념하고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의 개념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고 관계의 개념으로 설명하세요. 여러분, 천국이 관계로 지금 예수님께서 관계에 대한 개념으로 천국을 설명을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장소에 대한 온통 지금 그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 말씀하시는데 계속 우리의 생각과 어긋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이 관계의 개념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낯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삶 속에서도 사실은 이와 똑같은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잠깐만 생각하면 금방 예수님께서 왜 관계의 개념으로 천국을 말씀하시는지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남들이 볼 때 야, 정말 저런 집에 살면 천국 같겠다라고 하는 그 기가 막힌 집에서 살고 있는 본인이 살고 있는 사람이 정작 그 집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을 너무 괴롭히고 미워하는 사람이 같이 있어. 그러면 일반인들이 겉으로 볼 땐 너무 좋아 보이는 집 같지만 실제적으로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의 삶은 지옥이죠. 여러분 뭐 정반대 개념이지만 아무리 허름하고 뭐 없어 보이고 너무나 초라한 초가집에 살아도 자기를 믿어주고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사람과 살 때는 그의 삶은 천국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젊은이가 좀 이게 풋풋한 젊은이가 돼서 정말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첫 사랑을 할 때 그 사람은, 그 젊은이는 어디 가든 그 세상은 천국이에요. 여러분 뭐 기억은 안 나겠지만 그 옛날에 그 처음 사랑이라는 거를 어떤 경험을 했을 때 그때를 생각을 해보시면 뭐 생각 안 하셔도 돼요. 하여간 그 옛날에 뭔가 그 사랑이라는 경험을 처음 했을 때 온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그 온 세상이 천국입니다.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자기가 살고 있는 환경이 좋다 하더라도 자기한테 가장 중요한 사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갑자기 그 사람의 삶이 지옥과도 같은 거.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냐면 천국과 지옥의 개념이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뭐 늘 예전에 농담으로 말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죽기 전에 가봐야 할 뭐 명소 해가지고 그곳에 그렇게 비싼 데를 여행을 갔어. 사람들이 여기 오면 다 천국이다. 이런 데가 진짜 천국이지 하는 그런 기가 막힌 곳에 패러다이스라는 말이 생각나는 그런 곳에 아름다운 곳에 여행을 갔는데 문제는 그 여행지에 갈 때 항상 자기 옆에서 잔소리하고 트집 잡는 시어머니하고 올케랑 같이 가면 그게 상상이 가시죠? 거기에 그렇게 갔을 때 그게 천국이지 지옥이냐.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천국의 개념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의 개념. 우리 늘 그러잖아요.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중요하지 어디가 중요하지 않다. 사랑하는 님과 함께라면 어디든 천국 아니겠느냐. 여러분 이 개념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의 개념이에요. 예. 그 사실은 그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뭐 한 100년 살고 싶어 하는 이 그냥 상상 속의 어떤 그런 시 같잖아요. 너무나 깨끗하고 그 어디에 더러운 개념이 들어와 있지 않은데 사실은 저 푸른 초원 위에 사실은 사는 거 쉽지 않아요. 때 앞에 서서 굉장히 어렵겠죠. 핵심 되는 거는 사랑하는 님과 함께. 그 님 앞에 뭐가 붙어요? 주님과 함께.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 우리가 보게 될 7개, 13장 전체에 7개의 천국의 비유가 나옵니다. 천국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뭐 우리 이 정도는 금방 아시니까 예수님이 지금 천국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실 때 지금 관계의 개념으로 천국을 설명해 주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천국을 처음 시작할 때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천국을 관계로 설명한다고 할 때 이 관계는 누구와의 관계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죠. 근데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원래 어떻게 돼 있어요? 깨져 있었죠. 이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을 시켜주셨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해주셨죠.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시는 이게 뭐죠? 바로 복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관계가 다시 우리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될 수 있다라는 이 복음, 이 씨앗을 뿌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관계의 시작이 되는 바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천국은 이와 같은 이로 시작을 하는 거죠. 구약에서는 이 복음에 대한 개념이 언약이죠. 언약, 약속.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언약, 그 언약을 쭉 구속사를 통해서 이루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마침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이걸 바로 복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복음의 씨앗을 던지는 거, 이것이 바로 이제 첫 번째 천국 그 비유에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천국의 비유 제일 첫 번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나오는 거죠.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처음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 그들에게 이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고 이제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그다음에 뭐 길가, 뭐 돌밭, 가시밭, 뭐 좋은 밭 나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7개의 비유가 어떤 맥락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이 7개의 비유가 어떤 맥락을 통해서 어떤 천국을 예수님이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신지를 지금 먼저 7개의 비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너무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전체를 못 보니까 전체 7개 비유를 제가 설명을 하고 나서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려고 전체 7개 비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7개 천국에 관한 비유는 핵심이 뭐다? 관계에 대한 비유다. 근데 그 첫 번째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말씀, 씨를 뿌리는 그 장면이 바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씨 뿌리는 자는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천국 복음을 던지신 거죠. 사실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시고 예수님 자체가 천국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게 이제 천국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복음이 선포가 되면 그 복음을 받은 자 안에서 씨앗이 뿌려지고 그 말씀이 뿌려져서 자라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미 천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천국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복음이 뿌려지고 천국이 시작됨과 동시에 마귀의 공격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자가 좋은 밭에 좋은 씨앗을 뿌렸어요. 근데 밤에 원수가 와서 거기다가 가라지 씨를 뿌리고 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하인이 밤에 혹시 주인님 혹시 가라지 씨도 내가 거길 왜 뿌렸겠냐? 아니 근데 가라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 제가 다 뽑을까요? 아니 놔둬라. 나중에 뽑아라. 지금 행여나 곡식을 뽑을까 염려하노라 하는 말이, 가라지라는 것이 그 씨앗 초창기에는 곡식과 가라지가 구분이 잘 안 가요. 그래서 나중에 추수할 때가 되면 그때는 너무나 명확해지기 때문에 가라지만 딱딱딱딱 뽑아낼 수 있는데 초창기에 서둘러서 뽑다 보면 곡식까지 건드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건들지 말고 나중에 추수할 때 그 일꾼들로 하여금 가라지 먼저 뽑아서 불로 태워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천국을 얘기하면서 두 번째 바로 이 가라지 얘기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가라지는 말 그대로 원수가 뿌린 씨앗이고, 지금 분명하게 이 바로 예수님께서 뿌린 그 복음을 받은 자 옆에 똑같은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왜 이 얘기를 하셨냐면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자가 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있고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자가 있어요. 근데 다 어디 있어요? 교회 안에 있잖아요. 누가 더 열심일까요? 겉으로 볼 때는 그 열심이 대단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사람을 믿음 있다고 생각한다니까요. 너무 비슷해요. 그리고 제 입장에서, 목회자 입장에서, 목사 입장에서 믿음이 약하신 분하고 믿음이 잘못된 믿음, 이제 솔직히 말하면 아니죠. 완전히 좀 이단 사상을 가지고 있는 분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예전에는 좀 멋모를 때는 막 쉐렸는데 조심스러운 게 믿음이 약하신 분하고 잘못된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이 분간을 할 때까지는 제가 약간은 좀 조심을 해요. 제가 실제로 이제 경험을 통해서 그건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초창기에는 곡식의 이 씨앗하고 가라지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자칫 곡식을 손을 댈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이 연약한 거랑 믿음이 없는 거랑 구분이 안 갈 때가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 믿음이 약하신 분은 점점점 믿음이 강해지면서 딱 드러나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결국 교회 안에서 모든 교회 생리에 대해서는 완전히 빠꾸미가 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환경을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찾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교회 안에 그대로 있어요. 제가 지금 세상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교회 안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시간이 되면 저는 왜 교회 안에 이런 인간들이 이렇게 많을까에 대한 고민을 수도 없이 많이 했고 오랫동안 해왔어요. 이 교회 안에 섞여 있는 이 알곡과 가라지의 이 모습은요, 굉장히 헷갈려요. 처음에 저도 굉장히 많이 헷갈렸어요. 이제는 알죠. 근데 너무너무 성도들은 이 스스로 자기도 헷갈리고 옆에 사람들도 헷갈려요. 근데 제가 좀 조심스러워요. 저는 딱 보면 알죠. 근데 이걸 잘 모르는 성도들한테 말하기가 조심스러워요. 근데 이 가라지가 어떤 방향으로 교회를 나중에 문제를 일으킬지가 보이니까 이거를 사실은 중간에 커트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어려워요. 근데 이제 제가 감사한 거는 사람들을 계속 많이 이렇게 한 그룹이 아니라 수십 그룹을 다 이렇게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더 빨리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항상.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는 반드시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이건 예수님께서 아예 지금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천국은 그렇게 항상 알곡과 가라지가 자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만들어진다라고 지금 아예 얘기하신 거예요. 교회 안에 알곡들만 모아놓고 목회하고 싶어? Impossible. 아니, 그러고 싶죠? Impossible. 반드시 껴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때가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는 관계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가 극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이걸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가라지 비유예요. 가라지 비유. 그래서 두 번째 이 가라지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이제 세 번째로 말씀해 주시는 천국 비유가 바로 뭐냐면 겨자씨 비유입니다. 겨자씨.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가 되어져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죠. 하나님과의 교류가 시작됐어요. 관계가 시작됐어요.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 안에 천국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막상 내 안에 천국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겉으로 볼 때 실제 삶이 뭐예요? 좁은 길을 가는 삶이잖아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삶은 겉으로 볼 때 좁은 길을 가고 협착한 길을 가는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해 보이는지라 미련해 보이는 삶을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의 삶은 너무나 미약해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혀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협착한 길을 가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무시하고 보이지도 않아. 천국? 관심도 없어. 그 좁은 길 가는 사람들이 저 멸망하는 사람들 볼 때는 너무 초라하고 안 보이니까. 그런데 때가 되면 그 천국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게 겨자씨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뿌려진 그 씨앗이 겨자씨와 같다. 근데 그 천국이 바로 겨자씨와 같아. 근데 이 겨자씨를 심으면 쫙 때가 돼서 커서 나무가 돼서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들일 정도로 커진다. 너무너무나 외형적으로 때가 되면 커진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겨자씨 비유를 하고 계신 거죠. 요거를 이제 31절에서 요 가라지 비유였구나. 가라지 비유는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이렇게 가라지 비유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져서 나무가 되니까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여러분 겨자씨 보셨죠? 깨 있죠, 깨. 깨보다 더 작아요. 좁쌀도 커요. 좁쌀보다도 더 작아요. 그냥 그러니까 검은 깨 있죠? 검은 깨 반 정도? 네, 아주 작아요. 그 주일학교 때 아이들한테 뭐 겨자씨만한 믿음 뭔지 가르쳐 주면서 주일학교 할 때 겨자씨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제 애들한테 이게 겨자씨야 라고 하는 그런 제품, 저도 그것 때문에 이제 봤죠. 겨자씨. 너무너무 작아요. 손에 있으면 있는지 없는지도, 예, 노안이 있으면 안 보여. 안 보여. 예, 그렇게 작아요. 근데 이게 땅에서 싹이 나서 자라면 나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겨자씨를 가지고 천국을 비유한 것처럼 정말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천국은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관심도 없고 작고 미약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겨자씨 비유와 맞물려서 그 다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누룩은 이스트죠. 이스트죠. 그 밀가루에 이스트를 많이 넣나요? 조금 넣나요? 조금 넣어요. 근데 이게 전체 밀가루를 이렇게 부풀게 하죠. 네. 그 이스트가 없으면 그냥 밀가루 덩어리인데 이스트가 있으면 부풀어 올라요. 네. 그래서 이게 아주 극소량의 그 누룩이지만 이 누룩으로 인해서 이 서너 말의 그 밀가루가 부풀어 오른다. 여러분 이게 천국은 이렇게 소량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겨자씨는 외형적인 이렇게 보이지 않는 은익성이지만 나중에 커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누룩의 비유는 내면적인 어떤 그 보이지 않고 작지만 우리 안에 점점 천국이 커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이 커진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관계가 점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차지하는 포션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처음에 천국을 소유한 자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고 믿기는 시작하는데 이게 작아. 내 삶의 90%는 여전히 세상 삶을 살고 있지만 10%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끔 해. 약간 좀 힘들면 아이고 내가 주님이 계셨지 하고 기억을 되돌려서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걸 가끔 기억을 할 정도. 근데 점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의 우리가 어떤 사람과 관계를 하는데 점점 그 사람이 내 삶에 끼치는 영향력이 커지는 것처럼 이제는 어느새 내 삶의 전부가 주님이 돼버리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커진 그 천국의 모습을 이렇게 누룩으로 지금 비유를 하고 계신 거죠. 결국 지금 제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믿음으로 보통 말을 하는데 그 적은 믿음 하나가 산을 옮길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다 가짜라는 거죠. 근데 가짜라고 말하기 이전에 너무 작은 거죠. 그 얘기는 이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아주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러나 이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 천국이 어느 시간에 점점 커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지금 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몇 번째 비유가 끝났죠? 네 번째까지 비유가 끝났죠. 그럼 이제 다섯 번째 비유가 바로 뭐냐면 이 복음의 씨앗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 천국을 소유한 자가 이 안에 점점 그 천국이 커지면 내 안에 있는 이 천국이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가장 소중한 게 돼요. 너무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문제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천국이 남들이 볼 때는 아무런 가치가 있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복음을 가진 자의 특징이에요. 나에게는 전부인데 저 사람한테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감추인 보화 비유를 설명하실 때 여기 보시면 13장 44절 보시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데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물론 제가 나중에 이걸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지금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 밭을 다 샀어요. 그러면 이 밭의 주인은 이 보화를 있다는 걸 모르니까 몰래 사가지고 이 금덩어리를 발견했는데 밭을 사가지고 이 금덩어리는 1,000억의 가치가 있고 이 밭은 1억이야. 그러면 다 팔아서 1억을 사면 1,000억이 생긴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이야, 땡 잡았네가 아니라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이 주인에게 이 사람이 발견한 그 보화는 별로 가치가 없는 거예요. 주인이 그걸 보화라고 보지도 않고 그것을 보화인지도 모르고 그 보화의 가치가 이 주인에겐 전혀 의미 없는 보화예요. 이걸 금덩어리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몰래 그러면 남의 밭을 뒤지다가 와 이거 금덩어리 발견하고 몰래 가가지고 내가 당신 밭 사겠어. 이게 사기꾼 아니에요. 이 사실을 숨기고 밭을 인도했으면 이거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돼요. 그게 아니에요. 이 주인에게는 이 사람이 발견한 그 보화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전혀 값어치가 없어 보이는 그것을 진짜 천국을 발견한 사람에게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살 정도로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 천국은 소유한 자에게는 최고의 가치지만 이 천국이 없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가치도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이게 밭에 감추인 보화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 천국을 소유하게 되면 이 천국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 안에 천국이 생기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그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또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의 관계, 이게 지금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어떤 특징이죠. 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천국을 소유한 자들은 이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관계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금덩어리 찾으러 다니지만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이 관계가 가장 소중한 거죠. 그래서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이 관계 속에 나에게 사랑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이죠. 그게 천국을 소유한 사람. 그래서 이 관계가 가장 남들과는 상관없이 중요한 보물이 되는 것. 이것을 지금 얘기해 주시는 게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지금 천국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6번째로 말씀하시는 천국의 비유가 뭐냐면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제가 요거 설명하기 전에 이제 앞에 제일 첫 번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씨 뿌리는 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가라지 비유에서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좋은 씨앗을 뿌리는 자와 같으니 그래요. 그 씨 뿌리는, 또 좋은 씨앗을 뿌리는 저기 농부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네. 지금은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 천국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퀄 관계로 지금 성립이 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진주 장사 보세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럼 여기서 진주 장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진주는 뭐예요?
진주 장사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진주 장사면 예수님이 산 이 진주는 뭐예요? 우리예요. 우리 성도죠. 예수님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다 내어놓고 우리를 사셨죠.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죠. 이해되세요? 네. 예수님이 언제 장사하셨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비유. 네. 결국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이 관계가 우리에게 천국으로 다가오고, 또 그 관계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고, 이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천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관계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거죠. 이게 지금 진주 장사 비유예요. 6번째로 말씀하시는 거.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이 13장에서 말하는 마지막 7번째 천국의 비유가 뭘까요? 47절, 4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지금 천국은 뭐라고요? 그물. 그물이 아니고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과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천국은 그물과 같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고, 이 그물은 그물 안에 좋은 고기, 나쁜 고기 다 섞여 있죠. 그 모든 고기를 다 함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끌어올린 다음에 그물 안에 있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리해내죠. 그래서 나쁜 것들을 쳐내요. 못된 것들은 버려요. 네. 이게 뭐냐면, 천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과 의인, 이 땅에 살아있었던 모든 인간들을 다 끄잡아 올려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보자 심판에 의해서 자기 행위대로 심판해서 악인들은 불못으로, 생명책에 이름이 되어 있는 자들은 하늘나라로 분리해내죠. 네. 이 천국의 완성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천국은 그물 같으니.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예수님은 자기가 택한 백성들만 신경 쓰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유기된 자들, 이 죄인들도 다 예수님께서 다 관할하고 계세요. 왜요? 심판주이시니까. 그래서 정작 재밌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을 듣기도 싫어하는 모든 사람들도 결국 예수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을 예수님께서 다 나중에 불못에 집어넣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물로서 그들을 다 끌어올리시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내용에 잘 나와 있죠. 사망이, 음부가 모든 죽은 자를 다 내어주매 심판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자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서 불못에 쳐넣으니라. 그러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주님께서 건져내시죠. 이것을 제가 구원의 완성, 천국의 완성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7째 비유로 인해서 천국이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어떤지 하는 그 기준, 그 관계의 기준을 가지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리해내시고 분리해내는 것, 이게 천국의 완성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잰 마지막 결론이 뭐였죠? 그 밑둥가리가 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집의 밑둥가리, 기초가 반석인지 모래인지를 구분하신다고 그러셨죠. 네. 여러분, 마지막에 마태복음 뒤에 가면 예수님 오른쪽에 양들을 모아두고 예수님 왼쪽에 염소들을 모아두죠. 마지막에 가면 이
명확한 분리가 일어나요. 이건 끊임없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하는데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어요. 생명의 부활만 부활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부활해요. 근데 그 부활 중에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둘을 갈라놓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천국은 다른 말로 설명하면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요? 라는 질문에서 다 결정이 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천국을 완성하는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을 이 7개 비유가 그대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제가 비유 하나하나 설명하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요거부터 먼저 정리를 해야 7개 비유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천국의 스타트부터 그 복음이 뿌려지는,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 순간서부터 나중에 천국이 완성되는 그 순간까지를 과정을 설명해 주고 계시구나. 7개 비유를 이렇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먼저 보는 거죠. 그럼 마태는 왜 7개를 가지고 천국을 비유했느냐? 여러분 7이라는 숫자의 개념을 잘 아시죠? 왜? 완전수. 유대인에게 이 완전함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가지고 있는 7개의 숫자를 가지고 지금 7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7개 비유로 천국의 완전성을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7개 비유로 좀 말씀하고 계시다. 그리고 지금 비유의 내용을 보니까 지금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그 다음에 겨자씨, 그 다음에 누루, 그 다음에 감추인 보화, 그 다음에 진주, 그 다음에 이제 그물, 농업, 어업, 상공업 다 나오죠. 그 다음에 실생활에 관련된 모든 이야기들, 누룩 같은 건 우리의 그 식생활. 지금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모든 비유는 농상공 다 들어가 있고요. 우리의 실생활이 다 들어가 있어요. 어디 우리랑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실생활에 있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비유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왜 이런 실제 삶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천국을 비유하셨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미 천국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실제 삶 속에서 이미 시작이 됐기 때문에 천국은 지금 당장 우리가 언제 천국 가죠? 여기는 지옥인데가 아니라 이미 지금 우리 안에 우리의 삶 속에서 천국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은 이와 같으니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는 그 비유의 내용이 전부 다 실제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삶의 이야기들이 비유의 소재가 됐던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7개 비유에서 13장 내용에서 예수님께서 쭉 말씀하시다가 제자들이 그래요. 아니 예수님 왜 자꾸 비유로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말이야 하고 딱 한 번 얘기해 주시고 또 중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그 이유가 2번이 나와요. 2번이 나오는데 이 2번의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이야기가 방향이 달라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말씀해 주시는 게 뭐냐면 10장 13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지금 뭐냐면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이 핵심된 이유가 그들에게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지 않았다가 포인트죠. 그들이 누구예요? 지금 이 천국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배경이 뭐냐면 바닷가에서 갑자기 바닷가에 계신데 엄청난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바닷가로 나가셔서 그 많은 무리들은 바닷가에 있고 예수님은 배를 타고 살짝 떨어져서 그 무대가 형성이 된 거죠. 해상수훈이죠. 산상수훈이 아니고 해상수훈인데 그 많은 무리들 중에 지금 예수님이 유명해졌어요.
굉장히 그 라이징 스타야. 소문이 났어. 막 예수님이 막 병도 고치고 뭐도 하고 막 여러 소문이 사람들에 의해서 전달되는 소문이 너무 많은 소문이 있어요. 거기에 또 붙여진 소문도 있고 뻥튀기 된 소문도 있고 막 사람들이 어쨌든 예수님을 보려고 떼거지로 몰려들었어요. 근데 그 몰려든 모든 무리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무리들이거든요. 이들은 온통 뭘 생각해서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혹시 그 예수한테 가서 뭐 얻어먹을 거 없나 하고 몰려든 무리들이에요. 지금 제가 그들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빈익빈 부익부가 여기서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제일 무서운 거예요. 아무리 말해줘도 관심이 없고요. 아무리 설명해줘도 깨닫지도 못하고 깨달으려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듣지도 않아요. 왜요? 이들의 마음이 완악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내가 이렇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저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가려져 있다. 그리고 천국의 비밀이 저들에게는 알려지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여러분 천국의 비밀이 보여지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하나님의 오스가 나야지만 되는 건데 지금 이게 저들에게는 오스가 안 나는 거예요. 저들에게는 가려져 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34절, 35절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그러세요? 비유로 말하는 것이 창세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비유로 말한다 얘기하시는 거죠. 비유로 말하면 다 헷갈리지 않나? 여러분 비유로 설명하시는 이유는 두 가지 면이 있어요. 부정적인 면으로 가리는 목적이 있고 또 긍정적인 면으로 또 보여주는, 드러내는 이 두 가지 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13절, 35절 보면 악인들에게 이 천국의 비밀을 가리는 이 폐쇄성의 목적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천국의 비밀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또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천국의 비밀을 감추기 위해서 동시에 천국의 비밀을 드러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이게 13장 전체 골격이에요. 그래서 이 7개의 비유가 있으면서 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시는지 설명해 주셨고 7개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무엇이다 라고 지금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7개의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지금 더 알아가고 깨닫고 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이걸 아냐고요. 우리는 도대체 뭐길래 이 7개의 이 천국의 비밀을 듣고 알고 있냐고요. 이게 하나님의 오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근데 이걸 죽었다 깨나도 보지 못하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